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오래되고 또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가장 유명한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이 과연 한 목소리를 냈을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먼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틀을 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들을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울의 진짜 역할이 뭐였는지, 그리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겁니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바울의 글을 나란히 놓고 보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지점을 발견해 온 거죠. 둘 사이에 마치 거대한 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혹시 바울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냥 전달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죠. 자, 이 표를 좀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차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는데 바울은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죠. 겉으로만 보면 이 두 사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갈등이, 이 모든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두 사람의 역할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큰 실수는 이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예수와 바울을 마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쟁자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둘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요. 훨씬 더 정확한 틀은 바로 이겁니다. 둘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거죠. 한 명은 창조하는 사람, 다른 한 명은 그걸 현실로 구현하는 사람. 바로 그런 관계 말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휘자는 작곡가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고 건축가는 설계도에 따라 건물을 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라는 작곡가의 음악을 자기가 새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음악을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틀, 작곡가와 지휘자라는 틀을 가지고 가장 큰 논쟁거리 세 가지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동안 모순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떻게 눈 녹듯이 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거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왜 바울은 그 얘기를 거의 안 했을까요? 그 답은요.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던 청중과 상황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와닿을 하나님 나라라는 혁명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죠. 하지만 바울이 활동했던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핵심 메시지를, 즉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만 했던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이신칭의 이거 바울 신학의 완전 핵심인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것만 보면 꼭 바울이 혼자서 거대한 신학을 만들어낸 것 같죠? 하지만 이건 역시 예수님은 겪을 필요가 없었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답이었습니다. 이 칭의라는 개념이요. 원래는 개인이 천국 가는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시급한 질문, 바로 유대인이 아닌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조건이 뭔가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활동하셨으니 이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했던 바울에게는 이게 가장 큰 숙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윤리 문제. 아니,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다면 그냥 그걸 인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만의 윤리적인 틀을 따로 만든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울의 목표는요, 이제 막 생긴 교회들에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하고 규칙 목록, 즉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주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에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근본 원리,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 자체를 가르쳐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닥쳐도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가 되시죠? 바울은 예수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진짜 임무, 그만의 역할은 대체 뭐였을까요? 바울의 임무는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당시에는 절대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교회라는 새롭고 통일된 공동체를 짓는 거였죠. 모든 민족을 향해 세상의 진짜 왕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는 이 세상의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건 당시 로마 제국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공동체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고 자원을 나누면서 실질적인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바울의 미션이었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정말 강력한 비유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울이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거대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5막짜리 연극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막은 창조, 2막은 타락, 3막은 이스라엘, 그리고 4막은 예수. 여기까지는 대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로 5막,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대본이 없어요. 대신 1막부터 4막까지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이 이야기의 결말을 충실하게 즉흥 연기해야 할 배우들인 셈이죠. 요즘 같은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떤 거대한 이야기나 절대적인 진리를 믿지 않고 모든 걸 해체하려는 경향이 있죠. 이런 시대에 바울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의 회복을 말이죠. 그 회복은 힘이 아니라 사랑에 기반합니다. 첫째는 자아의 회복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근대적인 자아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는다, 고로 존재한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되찾는 겁니다. 둘째는 지식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알미란 상대를 분석하고 통제하려는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거대 서사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인 십자가를 통해 가장 궁극적인 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용기의 문제죠. 이 위대한 5막짜리 연극의 배우로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즉흥 연기해 나갈 것인가? 그 질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져 있습니다.